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거하게 해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학예 수양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아무쪼록 인도된 영혼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고 구원함을 받고 하늘에 참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남은 7차 수양회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성령님께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 가운데도 역사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또 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산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힘있게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 우리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 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귀 뚫은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많은 법이 있는데 그 중에 헌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을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 지금 읽은 이 21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사회 규범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법 또는 사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법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법이 종에 대한 법입니다. 종. 왕들이 법을 만드는 것은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셔가지고 법을 만드셨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법이 히브리 종에 대한 법인데 왜 이 종에 대한 법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냐면은 그 당시 종들은 사회에서 약자였습니다.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하고 좀 연약한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법을 먼저 말씀하셨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고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1장 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여기 히브리 종을 사면 종들 중에서도 히브리 종, 그러니까 유대인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이 종이 되었을까? 종이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빚을 졌거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되거나 그러면은 그 빚을 갚는 대신에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집이 망해가지고 그래서 그 망한 사람이 대신에 그 종으로 팔려가서 그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보통 세상에서는 한 번 종이 되면은 영원한 종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면은 6년간 일한 것으로 그 삭을 다 한 거기 때문에, 그 값을 다 치른 거기 때문에 7년째가 되면은 해방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 법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고 살아갈 생활 대책까지 만들어 주어라.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줄을 넣어서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신명기 1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 286페이지 15장 12절입니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여기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유대인이죠. 팔렸다 하자. 자, 종으로 팔려왔으면은 6년 지나면은 7년째에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라. 해방시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해방시킬 때에 그냥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그러니까 종살이하고 해방될 때에 그 이후에 살아갈 생활 대책까지 만들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종들을 배려해 주셨는지 후대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표시해 놓으신 본문입니다. 21장 3절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자, 여기 단신으로 왔으면, 그러니까 종이 팔려올 때에 혼자 왔으면 그 말이죠. 혼자 왔으면은 해방될 때 혼자 나가면 된다. 그런데 장가 들어서 왔으면은 그 아내도 같이 해방시켜라. 이미 결혼한 상태로 종으로 팔려왔으면은 해방될 때도 그 아내까지 해방시켜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러니까 단신으로 왔는데 상전이 여종을 줘가지고 결혼을 한 겁니다. 자식을 낳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에 해방이 될 때에
단신으로 온 그 종만 해방이 되고 주인이 그 여종을 줘서 결혼을 하게 했고 자녀를 낳았으면은 그 여종과 그 자녀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그 종만, 그 단신으로 온 그 남편만 해방시켜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부부가 살다가 생이별을 하게 되는 거다. 이게 좀 너무 좀 비정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종의 입장도 배려를 하셨지만은 그 주인의 입장에서도 배려해 주신 거다. 왜냐하면 주인의 소유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6년간 살았는데, 그래서 자녀까지 낳았는데 그 여종은 주인이 준 거기 때문에 그 주인 것도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거다. 그래서 공평하게 하신 거다. 그래서 당신은 이 종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서도 배려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공평하게 배려해 주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5절에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런데 그 종이 남편이 상전도 사랑하고 자기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니까 내가 자유하지 않겠노라. 나는 해방되지 않고 그냥 종으로 남겠노라.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은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서 재판장에게 확인을 받고 그리고 그 주인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단신으로 온 그 남자 종은 6년 동안 주인을 섬겼기 때문에 7년째 해방될 수 있는 자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자기가 주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그래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은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영영이 내가 종으로 남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재판장에게로 가고 재판장이 그를 데리고 주인 집에 가서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러면은 그 주인의 그 문설주에 핏자국이 남겠죠. 송곳으로 이 귀를 이 문설주에 대고 뚫으니까 핏자국이 문설주에 남을 것이고 그 종의 귀에는 구멍이 뚫리겠죠. 귀 뚫은 종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아내의 입장에서 또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기한이 지나고 자기 남편 되는 종이 해방될 날이 다가온 겁니다. 그러면은 한편으로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야, 자유 얻어서 좋겠다 생각하지만은 가족 입장에서 생각하면 생이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이 오는 것을 이제 초조히 기다리는데 어느 날 남편이 왔는데 귀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주인도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므로 내가 이제 평생 그 주인의 종으로 남기로 결심했고 재판장에게 가서 확인하고 내가 주인의 집 문설주에서 이 송곳으로 귀를 뚫었노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 아내와 자식은 이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감격이겠습니까? 얼마나 참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귀 뚫은 종이 되는 겁니다. 자, 귀를 뚫은 종, 귀를 뚫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귀 뚫은 종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줄을 넣어서 표시해 놓으시고 이사야 4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017페이지 4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 이 말씀은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죽기까지 섬기시려고. 그래서 대속물로 자기 몸을 주려 하심이라.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종의 복음 또 인자 복음. 그 마가복음이 종의 복음이고 또 인자 복음이 누가 복음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리고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우리 인생은 상한 갈대였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죄 많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우리를 섬겨주신 거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귀뚫은 종은 먼저는 우리를 섬기러 오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우리 주님의 종이 되는, 자유를 버리고 주님의 종이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를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3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이죠.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냐면은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행락의 종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종에서 어떻게 해방이 됐냐면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좇아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서, 그 심판받을 운명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행락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남자 종이 내가 주인도 사랑하고
내가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함으로 내가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스스로 그 해방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육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노예 시장에 어떤 노예가 너무나 나이가 많고 병이 들어가지고 안 팔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가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그 나이 많고 늙은 병든 노예를 보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주인에게, 그 사람을 파는 주인에게 이 노예의 값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주고 산 겁니다. 그리고는 그 노예 앞에서 그 노예 문서를 쫙쫙 찢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편하게 사십시오 하고 풀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 나이 많고 늙은 그 병든 그 노예가 계속 선교사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당신은 이제 자유이니까 마음대로 편한 대로 사십시오. 그 노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눈에 보이는 그 노예 문서에 매여서 이 쇠사슬에 매여서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선교사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의 줄에 묶여서 이제는 선교사님을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심정과 비슷하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그리고 행락의 종이었는데, 종이니까 세상 섬기고 죄를 섬기고 행락을 섬기고 거기에 매여서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우리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그 사랑에 묶여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귀뚫은 종의 모습은 1차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요. 물고기가 나는 이제 물에서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이 물에서 해방되고 싶어. 만약에 그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쳐나온다면은 그 물고기는 자유를 얻기는 얻었는데 어떤 자유입니까? 그 자유는 아주 잠시고 결국에는 죽음입니다. 그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제한된 자유, 한정된 자유거든요. 물속에서 자유, 물속에서. 그 물속에 있을 때에 물고기는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물에서 해방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고기는 그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아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자유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가 방종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고 제한된 자유, 한정된 자유예요. 뭐냐면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의 자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자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자칫 착각하면은,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주님에게서 매여 있지 않고 또 교회 안에 매여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러면은 그 자유는 잠깐 육신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결국에는 자기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연줄이 연을 딱 메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이 이 창공을 막 날아다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이 연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이 창공을 더 힘있게 더 높이 날고 싶어. 그래서 이 연이 스스로 막 몸을 비틀어가지고 연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이 막 세차게 막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처음에는 와, 이게 진짜 자유구나 그랬죠. 그랬는데 금방 얼마 못 가서 연이 팽그르르 돌더니 땅에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연에게 주어진 자유는 연줄에 묶여져 있을 때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요. 연줄을 끊는 게 자유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자유가 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서 종으로 와주신,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에게 매여 있는, 사실은 그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인 거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을 때 자유를 느끼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307페이지)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구원함을 받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매여 있는 것 같지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귀뚫은 종은 영원히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표식으로 귀를 뚫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귀를 뚫었을까? 송곳으로 귀를 왜 뚫었을까? 귀를 뚫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처음 표시해 놓으신 본문입니다. 6절 말씀.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왜 하필이면 귀를 뚫었을까요? 영원히 주인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은 이제는 주인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이 귀로 말씀을 듣는 거지 않습니까? 주인의 말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주인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귀가 열린 겁니다. 귀가 열렸다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는 귀가 닫혀 있었어요. 육신의 귀는 열려 있어서 세상 소리는 들었지만은 영의 귀는 닫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에바다, 열리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귀 먹고 혀가 어눌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에바다, 열리라 하니까 먼저는 귀가 열리고 그리고 혀가 풀려서 말이 분명해지더라. 그러니까 먼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잘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지면은 나중에는 깨달아진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귀에다가 구멍을 뚫은 것은 이제는 내가 주인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인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표시로 귀에다가 구멍을 뚫은 겁니다. 시편 40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 말씀 830페이지입니다. 40편 6절. 6절과 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자, 여기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이 말씀이 다른 번역에는 뚫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뚫어서 주께서 나의 귀를 뚫어서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이죠.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십자가까지 나간 겁니다. 죽어주신 겁니다. 여기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나의 귀를 뚫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래서 귀에 구멍을 뚫은 것은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 의미로 귀에다 구멍을 뚫은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귀가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혀가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귀가 말을 분별하거든요. 어떤 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에게 유익한 말씀인지를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분별할 귀가 열린 겁니다. 자, 귀가 뚫린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귀 뚫은 종인데, 귀를 뚫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를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391페이지.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귀가 뚫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고 주님만 순종해야 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도리인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이 귀는 육신의 귀만 아니라 영적인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어야 되면 교회에서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무리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귀 뚫린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잠언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4장 20절, 잠언 4장 20절, 914페이지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네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여기 내 아들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여기 보면은 지체가 나옵니다. 몸에 지체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귀이죠. 네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눈이 나오죠.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그 다음 마음 속에 지키라. 마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입술이 나오고, 네 눈은 바로 보며 눈이 나오고, 그 다음에 26절에 네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발이 나오고. 그래서 몸에 지체가 나오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지체가, 중요한 지체가 귀인 거예요. 귀, 듣는 귀. 우리가 이 말씀을 귀로 듣지 않았다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잠언 6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기 몸의 지체가 나오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몸의 지체 중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귀가 없는 거예요. 귀가 없으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들을 귀가 있는 거다. 그리고 귀가 열린 거다. 그래서 이 종이 내가 주인을 영원히 섬기리라. 그 표시로 귀를 뚫은 겁니다. 그리고 귀가 뚫린 사람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5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1029페이지 50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이 말씀은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자,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하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은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은 학자의 혀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 주신 거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 학자의 혀를 가지려면은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먼저는 들을 귀를 가지고 알아들어야 됩니다. 먼저 들어야 되거든요. 먼저 배워야 되거든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주일날 말씀을 배우고 수요일날 말씀 배우고 구역 모임 또 어떤 모임 시간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귀를 듣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정말로 곤핍한 사람은 영혼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전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해보면 정말 전도가 가장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음을 이루실 때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람들에게 싫어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고 결국에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루신 거거든요. 여기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곤핍한 자를 학자의 혀를 가지고 도와줄 때에 어떤 고난과 고생을 겪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겪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도 기꺼이 이걸 겪으면서 전하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걸로 고난과 시련을 이겨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아침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침마다가 다른 히브리어로 보면은 간절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그러니까 간절히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데 요한복음 10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장 3절 요한복음 10장 3절에 162페이지 3절 문지기는 그를 이와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대신 귀가 밝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듣습니다. 그 전도 집회 때 가끔 보여드리는 영상 중에 그 양이 다른 사람의 음성을 막 이렇게 들려주는데 쳐다도 안 보거든요. 여러 사람이 나서서 막 양을 막 불러보는데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데 진짜 주인이 그 평소의 음성으로 양들을 부르니까 저 멀리 있는 양들까지 막 다 모여오는 거예요. 막 주인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보셨습니까? 예.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귀가 밝은 겁니다. 주인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지금 여러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세상에 다양한 소리가 있습니다. 뭐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도 있거든요. 잘못된 가르침. 정말 성경과 다른 말 그대로 이단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가르침도 있고 그리고 오해도 있고 그리고 비방도 있고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떤 제한되게 이렇게 들었던 것들이 지금은 완전히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물론 올바른 것도 있고 유익한 것도 있지만 올바르지 않은 것도 있고 거짓된 것도 정말 많거든요. 가짜 뉴스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많은 세상의 정보를
제한 없이 받아들이는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요즘 유튜브가 신앙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아주 쓸데없는 잡다한 정보들이 각자 자기 주장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너무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정보, 내게 유익한 것을 잘 구별해서 듣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귀가 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전합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 7장 35절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기 어떤 사람이 귀먹고 어눌했습니다. 안 들리고 말도 못하니까 참 답답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에바다 열리라 하시니까 귀가 열리고, 먼저는 귀가 열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먼저는 들리는 겁니다.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지면은 그게 입술로 나오는데 혀에 맺힌 것이 풀려 곧 말이 분명하더라.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죠. 그리고 말이 분명해집니다. 목표가 분명하니까, 너무나 소망이 분명하니까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걸 예비하되 살아가는 삶으로도 보여주고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말로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다. 그게 전도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귀가 열렸기 때문에 말이 분명해지고 입술을 열어서 내가 깨달은 그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계속 말하면은 감옥에 가둘 거야. 죽일 거야. 그렇게 위협해도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간증이지 않습니까? 간증이 우리가 구역 모임, 조모임 시간에 간증하는 것도 간증이지만 이방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본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귀를 뚫은 종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외에는 듣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뜻이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고린도 전서 7장 23절 270페이지 신약성경 2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니까 더 이상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니까 직장에 가면은 사람 상전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직장 못 다니겠네. 내가 학교 못 다니겠네. 그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사업 때문에, 직장 다니는 것 때문에, 또는 가족 중에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어떤 자기가 어떤 하는 공부 때문에 신앙생활이 나중이 된다면은, 신앙생활이 뒷전이 된다면은 그게 사람들의 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잊지 말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되었으면은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 세상에 붙잡혀 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라.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죄의 종이 아닌 겁니다. 로마서 6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 246페이지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니니까 끌려다니지 말아야 되니까 끊어버리는 거죠. 내가 구원받기 전에 좋아했던 것, 내가 즐기던 것,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은 것, 그걸 끊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주님에게 매이고 주님의 사랑에 매이고 주님의 사명에 매여서 사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 끌려다니는 사람, 주님의 사명에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인을 섬기는데 겸손과 순종으로 섬기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장 7절 124페이지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 어떤 상전이 나오는데 이 상전이 이제 종이 하루 종일 주인의 일을 하고 밭에서 돌아왔는데 말하기를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아이고 인정머리 없는 상전이네. 갑질하네. 이걸 얘기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 상전에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종에게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종은 어떤 모습으로 상전을 섬기는가,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주인의 일이 두 가지 있거든요. 밭에 나가서 하는 일,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주인의 밭에 가서 주인의 일을 하는 것도 주인을 섬기는 게 맞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그 주인 자신을 섬기는 것, 이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 물론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맡겨놓은 일을 잘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은 그 종이 그 주인 자신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은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공부를 너무 잘해요. 항상 공부만 해요. 좋은 대학에 가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요. 아주 세상에서 너무너무 똑똑하고 훌륭해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 와서 부모를 무시해요. 함부로 해요. 안 섬겨요. 그러면 기쁨이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진정한 기쁨은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일도 잘하는 거지만은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집에 와서 그 부모를 진심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것. 그게 진짜 부모를 기쁘게 하겠죠.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 자신을 섬기는 것.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주님 자신을 섬기는 것. 이게 진짜 종의 모습이다. 이걸 설명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의 모습에 그 주인만을 섬기는
이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은 10절이 있는 겁니다. 1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귀를 뚫은 종,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귀를 뚫었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걸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우리 자매님들 중에 귀걸이 하려고 귀 뚫으신 분 계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육신의 귀 뚫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귀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주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데도 구원받았으니까 사실은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도 천국 가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오히려 내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버림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거, 이것이 귀뚫은 종의 모습인 겁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상전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니까 해방될 수 있는데도 그 기회를 버리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는 모습. 내가 영영이 주인을 섬기리라.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들이 있었는데 주인이 이제 올해 말까지만 일하면은 해방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됐는데 주인이 이제 마지막 날, 그 연말 마지막 날 종들을 불러다가 자,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은 여러분들은 해방입니다.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제 마지막 날 밤에 마지막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은 오늘 밤에 새끼를 꼬는데, 옛날에는 그 볏짚으로 이렇게 새끼를 꽈서 사용했지 않습니까? 새끼를 꼬는데 최대한 가늘게, 최대한 질기게, 최대한 길게 꼬우십시오. 그랬더니 그 불평 많은 종은 아니 내일이면 해방인데 마지막 날까지 사람 부려먹네 이러면서 이 지퍼로 새끼를 꼬는데 굵게, 그 다음에 약하게, 그 다음에 짧게 대충 해놓고는 그냥 쿨쿨 자버린 거예요. 그런데 충성된 종은 정말 이 주인이 그동안에 우리를 보살펴주고 이제 약속대로 내일 해방시켜주니까 마지막까지 주인의 그 부탁을 내가 성실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정말 늦은 밤까지 주인이 말한 대로 새끼를 정말 가늘게, 아주 질기게, 그리고 길게 밤늦도록 새벽까지 그걸 다 꼬아놓고 잔 겁니다.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주인이 말하기를 이제 약속한 대로 여러분은 이제 해방입니다. 어제 내가 마지막 부탁한 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종들이 이걸 가지고 오니까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의 집에 와서 오랫동안 수고했으므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 광에 가면은 거기 그 금고 안에 엽전이 가득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제 꼰 그 새끼에다가 엽전을 깨워서 가십시오. 그게 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새도록 가늘게, 질기게, 길게 그 새끼를 꼰 그 종은요, 엽전을 막 수도 없이 거기다 깨워가지고 막 짊어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아니 마지막 밤에 무슨 끝까지 사람을 부려먹하고 불평하고 대충 해놓은 그 종은 너무 굵게 그 새끼를 꽈놔가지고, 그리고 너무 약하게, 너무 짧게 꽈놔가지고 엽전이 뭐 몇 개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 엽전 몇 개 가지고 이렇게 쥐고 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아들로도 삼아주셨지만 주님의 종으로도 삼아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나 누구는, 사도지만은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종을 먼저 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누구는 종, 사도지만은 먼저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심판받을 운명에서, 지옥 갈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기를 결심하고 귀를 뚫은 겁니다. 그 문설주에, 송곳으로 귀를 뚫은 거예요. 그래서 핏자국이 문설주에 새겨지고 이 귀에는 구멍이 뚫린 거예요. 이게 증거 표시거든요. 주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그리고 충성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입을 열어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주신 사명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충성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매일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충성하며 순종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같이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의 말씀만 듣고 우리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헛된 말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온전히 진리의 말씀만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을 열어서 전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산교회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그 주님의 일이 힘있게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 고난과 시련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주님의 능하신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